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붙어있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요,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니, 그렇게 예배를 가고 싶어하니 뭔가가 있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종구영신 예배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가고 그랬습니다. 가면 제가 뭘 할까요? 거의 잡니다. 간식을 먹고 자는 게 일이었어요. 특히 기도원은 오살리로 많이 다녔는데요.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은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무슨 성회였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다들 기도원 대성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리를 맡았죠. 우리도 돗자리와 침낭을 다 깔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동생까지 4식구였기 때문에 자리도 꽤나 넓었어요. 그리고 마치 2대2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이 분위기는 나뉘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열심히 가졌는데
저와 동생은 주구장창 잠을 잤습니다. 때론 말씀을 듣고 찬송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하루 4번 예배는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기도원을 따라온 것이 기특했는지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식을 풍성하게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요. 부모님은 금식하는데 열심히 간식을 먹고 잠을 자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제게 이때 상황과 이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잠만 잤거든요. 참 신기하죠. 잠은 열심히 잤는데 그래도 그때 분위기는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가 참 편하고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예전에 이 기억이 났거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2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배 집전을 돕는 최소 나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7갈래 촛대는요, 동이 트면 끄고 해가 지면 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밤 또는 새벽녘이라는 이야기죠. 그 누워 있을 시간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전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자꾸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자꾸 늦어집니다. 어릴 적의 신앙 교육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정의 달이 돼서 그런지 자꾸 말씀이 가정 쪽으로 향하는데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죠. 근데 가정의 회복은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성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에게, 심지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 환상,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과 환상 같은 것을 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무엘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 엘리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시대적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자 사사가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무엘과 아버지 대제사장의 엘리의 권위 아래서 풍족함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홈리 비느하스의 인생이 이렇게 갈리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다시 한번 고발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며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예배는 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됨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계속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고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의미가 퇴색되고 타락하게 되면 어디서 우리는 회복이 돼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어제 바로 얘기를 했죠. 너희가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로 업신여기면 너희는 어디서 회복이 되니? 이것을 엘리가 지적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멸시하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니 그들은 속죄의 기회도 없습니다. 즉결 심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면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복되지 않으세요? 어떤 아이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짜릿한 경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